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그대로 행치 아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게는 그 생명력이 없는 거지요. 이같이 타락한 인간을 가만 놔두면 완전히 멸망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갖다 선포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인간은 못 지키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분만 아멘, 제가 아멘 이렇게 한번 물어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분만 아멘. 아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는 분만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사는 거지요. 그럼 생명을 얻은 자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걸 좀 이렇게 말씀을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한번 같이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6절부터 다시 6절부터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에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둬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그랬습니다. 네. 성막은 주님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성소와 성소와 이와 같이 뜰로 나눠지는데 성소의 중앙, 뜰과 성소와 지성소 중간에 이 성소라고 하는 곳에 바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휘장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죠. 분향단.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분향단이죠. 죄사함 받기 위해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가장 바로 밑에서 뭘 한다고요? 바로 향을 올려드리는 거죠. 향.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성소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우리가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죠? 얘기해요. 교회에 들어오시면 본당에, 예배당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뭐 하죠? 기도하는 거죠. 어떤 기도요? 씻는 기도, 씻는 기도. 그러니까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에 향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향이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느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죠. 기도를 상징하죠. 기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면 24장로와 네 성물과 24장로가 이 금향로를 갖다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드리고 바칠 때에 그 향이, 금향로의 그 향이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뭘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 허물 지고 세상적인 오염된 것들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세상에 잡담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한 개도 은혜가 안 돼요. 무엇이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부유를 누리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늘 기도하는 것. 참 기도가 잘 되면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문제 될 것이 없는 것은 기도로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죽음이 와도,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어도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한번 기도를 한번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유다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섬기는 사람은, 내가 섬기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으면 밥 얻어먹기 위해서,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고분고분 말을 잘 들으는 게 맞잖아요. 맞으면 끄덕끄덕 좀 하십시오. 밥 얻어먹으려면, 생명을 부지하려면 말 잘 들어야 할까, 시키는 대로 잘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부해서 죽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죽음을 각오하죠. 그래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숨기지 아니하고 정체성을 드러내서 자기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것을 혼자 기도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왕 밑에 무슨 신하 밑에 한 생각을 해보시면 한 사람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자기가 어릴 때 참 이렇게 신앙으로 양육해 놓았던 사람이 있죠.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죠. 그리고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사국가에 이처럼 황후가 됐잖아요. 황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은 우연인 것 같고, 자기 자신이 잘 모르게서 되는 것 같고, 높여주는 것 같고, 된 것 같지만 한 개도 우연이 없이 하나님의 전체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왕후가 되었는데,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된 게,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딱 오픈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을 다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하만이라는 이 나쁜 사람은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권력자들이고 힘이 센 자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뭐죠? 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누구와? 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의 주관자들은 어떤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더 많이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역사가 반복된다니까요. 한국 역사, 부끄러운 역사요, 반복된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제가 목사가 들어요. 나라가 혼란해지면은 누가 힘들어지냐? 힘 있는 자들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백성들이 다 고스란히 다 그 모든 고통을 다 떠안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우리 은강교회 이제 작지만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태평하게 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지.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이게 나라가 바로 가게 되면 백성들이
평안하게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악한 권력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는 그 순간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는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지적 기도할 수밖에 없고 1천만의 성도라고 하는데 한 600만 밖에 안 돼요. 600만 명이 그래도 200만 명이 모여서 막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힘을 보태고 또 보태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와 같이 이 황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좀 같이 하십시다. 기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이고 유다 민족이 다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몰살당한다는 거예요. 몰살당한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이 하나 어떻게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같이 좀 기도하려고.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된다. 엉뚱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세 번째 이 하나님이 그 에스더의 마음을 확 바꾸잖아요. 세 번째 거절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내가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녀들과 함께 3일 3야를 뜨겁게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기도하고 왕이 부르지도 아니었는데 왕 앞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 사람,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누구든지 나가면 법적으로 다 죽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어. 부르지 않는 지 30일 됐어. 한 달 이상이 돼서 부르지도 않았어요. 다른 후궁을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불렀지. 여러분 부르지도 아니하는 이 에스더가 3일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가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싹 바꿔주시더라고요. 아멘. 이런 신앙, 이런 믿음, 이러한 기도, 이러한 향기로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쩌나 소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가장 강한 사람, 가장 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냐?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향을 참 피우고 다른 불의 끝 갖다 피우지 말고 다른 향 피우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한 그 향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사는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이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참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그 근심 갖고 거룩한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이루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세상 근심이 아니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함으로 그 향기로운 이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응답으로 내려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네. 결국에는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그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그냥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서 있는 게 아니라 위기 만나면 그냥 될 대로 태라가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기특하게 또 이렇게 사랑스럽게 여겨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은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을 향을 대대로 피우라는 거예요. 끊기지 말고. 지금 다음 세대 다 끊기게 돼 있어요 지금. 네? 제 시골 후배들을 찾아보니까 우리 다음에 붙는 이 목회자가 없더라고. 보니까 찾아볼 애가 없어. 그러니까 내 다음 이 세대까지는 목회자가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지금 각 교회적으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는 거기다가 없어요. 예배 안 드려요. 들 수가 없어요. 안 나와요. 무너진 이런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애통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 잘 믿고 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대대로 말씀이 전수가 되고 신앙이 유산으로 남겨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나라와 민족 앞에 믿음 있는 자가 들어가서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몰드게와 같은 그 자식, 에스더 같은 그런 딸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잘 세워지도록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특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복종시키는 이 기도. 우리는 막 내가 원하는 뜻을 관철시키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이게 기도죠. 기도. 우리는 그러다 보면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5년 10년 동안 애통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나머지 것들은 그냥 저절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기도의 향을 대대 피어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할까?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은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의 피를 늘 바른다고 그랬어요. 왜 뿔에 피를 바르는가? 피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자, 피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절대 사함을 받지 못하지요. 피 없으면. 그래서 죄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어디에다가 발라요? 바로 제단, 이 분향단의 내 귀퉁이 뿔에다가 쫙 바르고. 네. 속죄의 피. 여러분 한번 바른다고 영원한 거예요? 계속 발라야 돼요? 구약시대는 계속 발라야 된다. 죄 지을 때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었으며 피를 이와 같이 했겠는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피 없이면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피를 가져다가 이와 같이
향단 뿔에다도 바르고 제단에도 바르고 그 다음에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옷에다 또 뿌려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거지. 이 짐승의 피는 오실 메시아의 피를 예표하고 그림자죠. 제사 드렸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또 죄 짓고 또 엉뚱한 짓 하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와서 짐승 잡아고 피를 발라서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짐승의 피 냄새, 그 다음에 이 태우는 냄새에 내가 진절미가 났다 그러잖아요. 진절미가 났어요. 누가 성경물을 타다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그냥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또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예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내가 손에 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자. 옛날에는 그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자. 마지막 예배처럼. 그런 각오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오는 거죠.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자. 밤새 안녕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생명이 시들시들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춤을 추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구하시는 것은 오직 무엇인가?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 죄인의 이와 같이 죄와 허물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고 온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힘,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 이외에는 구속할 방법이 없으며 구원받을 자격을 한 사람도 갖출 수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묵상하면, 그러면요, 이처럼요, 드라큘 마귀들이 뭘 가장 무서워하느냐? 십자가의 보혈을 가장 무서워한다잖아. 속죄의 피, 인간이 흘리는 그 피가 아니에요. 죄인이 흘리는 피가 아니에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아무런 죄와 영향에 전혀 없는 오직 깨끗한 속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사람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리는 곳에 구속함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간구할 것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서 적셔지고 흐를 때에 죄된 생각이 떠나가지만, 그 은혜가 흐를 때는 세상적인 생각이 떠나가지만, 그 은혜가 상실되고 성령이 소멸되고 말씀이 이와 같이 기갈이면 전부 다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세상적인 것이 막 들어와요. 여러분, 여기서 있는 목사는 세상적인 것이 막 들어와. 세상 마귀들은 뭘 공격한다? 우리의 생각과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사람이 두 분이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늘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생각이 갈리지 아니하고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져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뿔이 상징하는 것만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권세가 어디서 그 뿔이라고 하는 그 뿔,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힘없이 이렇게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와 환경과 모든 악한 것들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속죄로 인하여 속죄에 피 흘려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이기는 싸움을 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움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받은 바울,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타락에서 떨어진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회에 이와 같이 청년이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면 이건 방해도 이만저만이 아닌 사탄의 역사가 얼마만큼 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하물며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이와 같이 능력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러면 아니 사탄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부흥된 역사가 일어나면 동시에 뭣도 동시에 일어나는지 압니까? 마귀들도 들끓고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더라도 소리 지르지 말고 아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교회는요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돼.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사랑, 화목, 휴애, 은혜, 기다림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할렐루야. 그 현장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걸터 앉았다가 툭 떨어져 죽었네.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이와 같이 떠들지 마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죽었거든요. 사람들이 그 잔다 하니까 그저 잠자가 깨어났겠지 그런 게 아니라 죽었다. 성경은 그래요.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좀 뭔가 잘 되고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날 것 같으면 이상스럽게 마귀의 소나기에 놀려 이렇게 놀아다 가지고 그냥 어렵게 만들고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까지도 이와 같이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마귀가 하는 짓.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 받다가 할렐루야. 믿고 안 믿고는 잘 믿고 못 믿고는 그분들의 신앙이야. 구원 받고 안 받고 하나님의 주권이요.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영적인 분위기 더 뜨겁게 기도해주고 더 뜨겁게 저들을 갖다가 사랑하고 섬겼을 때에 감동이 일어나. 감동이 일어나게. 따로 하면 감동이 일어나게.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지도록. 예수님은 그 몸을 다 그 피 흘리심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 그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이렇게 발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피에 적셔지는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11에서 12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따라서 하면 화평함과
그게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거기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아직까지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있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있냐?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내가 완전히 희생한 데까지 내려가서 살려내는 적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해 보면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해본 적이 있냐?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지는 않았잖아요. 피 흘리기. 예수님은 피 흘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내셨으니까 그 살려내신 그 은혜와 그 살려내신 그 사랑이 내게도 임하도록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게, 주여, 그 사랑이 내게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늘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생명을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게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일어나고 살아나니까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그 기점을 통해서 또 불을 번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들은요, 부흥을 가로막아요. 마귀들은요, 분열을 일으켜요. 마귀들은요, 좋은 거 안 봐요. 나쁜 것만 보게 해요. 오늘 성경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은, 누구나가 다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려야 돼. 은혜 받은 거 속전을 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15절. 생명을 얻었으면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생명을 세상에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간생에게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분만 아멘. 아멘. 영원한 생명을 나는 받았다라고 믿는 분만 아멘. 아멘.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아요? 내 노력으로 받았나요? 내가 돈 주고 샀나요? 내가 헌신해서 받았나요?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 얻은 자가 마땅히 할 것이 바로 뭐냐? 속전. 몸값을 내라 소리야. 몸값을 내라. 몸값을. 그거잖아요. 전당포에 뭐예요? 물건을 맡겨서 찾아올 때에 돈을 갖다가 지불하고 내 물건 찾아오는 걸 속량이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던 죄인들이요, 진노의 자식들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예수님 믿기 전엔 진노의 자식이었다고요. 다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간 인생이었다고. 주님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서 머물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언제 알았어요? 주님을 진짜 만난 이후에 내가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구나.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앞으로 내가 이와 세상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언제 알았어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안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축복받은 자요, 생명을 얻은 자요, 믿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얻게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생명 얻은 자가 마땅히 할 것이 뭐냐? 속전 내내는 거예요. 부자라고 자랑스럽게 많이 내지 말고, 없다고 해서 나 없어요, 가난하다고 핑계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속전을 내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얼마냐면 5g이요. 5g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은 5g이요. 이게 누구나가 다 낼 수 있는 것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속전을 내서 속량해 주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속전. 왜 생명의 속전인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어. 따라서 하면 나는 핏값으로 산 몸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몸이 되기 때문에 귀한 거지. 그래서 한 생명, 내 생명 귀하면 옆에 있는 생명 귀한 게예요? 귀한 거요, 귀한 거요. 응? 내 생명이 귀하다면 옆에 있는 생명도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귀하게 여기셔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못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한 생명 한 생명,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도 들었어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합니다. 진짜 천하보다 귀합니까? 옆에 분 물어봐요. 진짜 천하보다 귀합니까? 그렇게 대우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저도 가끔은요 그런 마음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핏값으로 속량해 주셨다면 오늘 어떻게 하라? 속전을 너희들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라, 그 소리예요. 여러분, 또 이 설교를 하면 돈 내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들여가지고 교회도 돈 있어야 다니더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퍼뜨려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 보니까. 교회는 돈 내는 곳이 아니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를 깨달은 사람이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잘 가르쳐줘야 되지 엉뚱하게 가르쳐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건 생명 주시고 나를 건져주심을 믿어진다면 그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떻게 될까?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보실까요? 왜 악한 자들은 멸망당하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 불평했던 하박국.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깨닫는 그 순간에 저가 고백이 어떻게 고백이 나오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아니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밭에 여러분 식물이 없을지라도 감람문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한번 따라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얼마나 귀하게 돼.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워하시며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믿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너무나 훈훈해, 은강교회 가면 훈훈해, 살맛나, 살 것 같아, 은혜가 흘러, 구속의 은혜가 흘러, 이런 말을 들을 때 교회 오고 싶어지지. 그런 마음이 떠나게 되면 발걸음이 끊겨져요. 결국에는 누구만 남아? 혼자만 남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잘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못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기요. 나라적으로도 위기요. 정치적으로도 위기요. 지금 위기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가정적으로도 위기고 신앙적으로도 위기고 교회적으로도 위기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시느냐? 가장 우선시하는 건 뭐냐? 생명이고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 사역자로 잘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내가 왜 어떻게 해서 구속을 받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희생의 피,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속함을 받은 거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였어. 마지막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쳐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예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아무리 옳고 힘들지라도 신앙으로 이겨내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을 드리겠습니다.